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9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참 많이 먹은 나이죠.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한결같이 주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한 성도가 되고, 또 이 교회를 내 집으로, 또 내 영혼의 터전으로 삼으시면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1920년 5월 15일,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한 복판에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매우 어둡고 또 암울하고 또 여러 가지 세력에 의해서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92년 동안 그 사이에는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혁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우리 나라에 그 소용돌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이라든가 또 혼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데는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셨던 귀한 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또 귀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아주 정말 헌신적인 권사님들도 계셔서 이 교회를 어려울 때마다 여기까지 지켜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돌이켜 저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물론 저희들이 더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한 3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로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라정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또 개척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기서 저기까지도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까 괜찮지만 다니시는 것이 그렇고, 또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곳에 이제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위치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청주대학교 이 밑에 산 밑에 있는 청주대학, 지금 청주대학 중문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사실은 교회의 첫 번째 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초대에 아주 훌륭한 그런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힘을 써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셔서, 그 외에도 이제 교인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또 그 집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장로님이 또 헌금을 또 건축비를 또 하셔서 20평짜리 교회를 이렇게 또 지으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서기 위해서 그 개척자, 처음 그 발을 딛고 도전하고 그리고 시작했던 그런 귀한 인물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정일 장로님이 오늘 그가 설립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줄 꿈이나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감당해 오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분은 한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빈 목사님은 저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성품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조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자하신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교회의 터를 이곳으로 옮기시고 또 이 터를 마련하신 그런 장본인이셨다. 자신의 터를 이제 교회에 헌납을 하셔서 오늘날 우암교회 부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신 그런 목사님, 5대 목사님입니다. 14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봉직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전하고 또 오늘날 이 교회에 초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셨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만은 7대 목사님이신 엄기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대에 살아있으면 뭐 존경의 마음이 좀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32년 동안 봉직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런 목사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규모로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만 해도 몇십 명에 불과했던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던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우리 엄기현 목사님과 함께 그를 도왔던 당회원들, 여러 교우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5대 목사님이 14년 또 7대 목사님이 32년 동안 이렇게 봉직을 하시면서 총 저희 교회 92년의 역사 중에 목사님이 9명이 제가 9대 목사인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 짧게 봉직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잘 부흥하면서 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소용돌이도 많았었고 또 갈등도 많이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갈등과 역사들을 잘 뛰어넘으면서 또 귀한 목사님, 또 그 귀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헌신했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서 한민 목사님 14년을 하시고 또 7대 목사님 엄기현 목사님 32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초석을 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홀수로 오신 목사님이 잘하시는, 저도 9대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12년째인데, 횟수로는 12년째인데, 이제 어쨌든 나머지 6명의 목사님들은 2년에 4년밖에 못 하셨는데, 저도 간신히 이렇게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한빈 목사님이나 엄기현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 오늘 저희들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되나 생각할 때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 통독에서 말씀을 하기보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의 생일이고 또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또 특별한 본문을 정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좀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 역대하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으로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또 역대하상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들을 쭉 지금 이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귀가 따갑도록 사실은 열왕기까지 되어졌던 말씀들을 역대상하에서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의 흥망성쇠를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 왕국을 맨 처음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또 그 왕국을 세우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또 그 축복에 부응하지 못해서 인간이 자꾸 방황하고 또 죄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비단 우리 교회가 뭐 왕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계시고, 이 방식들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면서 헌신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인간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자꾸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남북 왕국의 여러 왕들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아주 못된 왕들이 있었고, 또 정말 헌신했던 귀한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느 시대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어느 시대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신적인 역사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들이 바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느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개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시는 그 사건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저희 교회의 어떤 여정이라든가 또 혹은 한 민족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떤 가정이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장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가장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세대에는 일정한 법칙과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전의 시대,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미련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초석들을 세워 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 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또 정말 숨어있는 여러 공로자들, 헌신자들 주님께로부터는 다 그 이름이 기억된 바가 되고 또 다 그 얼굴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초석을 다져서 여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때로는 우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 다툼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어리석게 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모든 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이르러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 92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은요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하고 바로 그럴 때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역경을 디뎌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가난을 무릅쓰면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의 귀한 인물들이 저희 교회 역사 안에 많이 계셨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많이 국가적으로도 발전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역사가 쌓이면서 잘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또 기반이 닦여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시대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왕국을 이끌어갔는지 봐라. 너희도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이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위 그 부흥의 패턴, 그리고 어떤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정치의 그 원칙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실을 잘 다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실을 다진 다음에는 외적인 도전과 그리고 공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부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단순한, 그리고 아주 원리적인 그런 교훈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개괄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내실을 잘 안정시켰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7년 동안 그가 즉위한 지 4년 반 이후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그의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하게 그 나라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왕궁을 세운 것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다져서 나라가 혼란 없이 질서 위에 굳게 서도록 만든 그런 건축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지방의 성읍들을 정비하고 건축해서 그 왕궁뿐만 아니라 그 왕궁을 둘러싼 이 지방의 여러 수비 형태들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지방들도 이렇게 견고하고도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그 건축의 역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그 멸절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원래 가나안 토착민들을 이제 역군으로 삼아서 이런 모든 건축의 일들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감독하고 또 지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부적인 어떤 반란과 혼란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잠재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흔들림 없는 안정의 궤도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행한 내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그 아내로 삼았던 그 이집트 바로의 딸을 이제 왕궁에 살지 못하도록, 왜냐, 거기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데 이방 여자가 어떻게 여기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의 어떤 그 제사 제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월삭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3대 절기에는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사의 방식과 그 절기와 이런 모든 그 규례들을 그 꾸준하게 소위 모세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잘 그것을 연구해서 그 예배를 잘 수행하면서 지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그것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제를 정비를 해서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질서를 따라서 될 것이냐,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님 계시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 계시고 또 각 사역마다 그 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원활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의 직제 질서를 잘 정비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일은 바로 그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교회의 성전을 잘 정비하고 그 성전의 외부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질서라든가 모든 규례들을 아주 정확하고 질서 있게 정리정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향을, 영적인 터전을 굳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솔로몬의 공적은 이제 그가 이런 그 나라를 영적으로 또 내실을 잘 안정시키면서 이제는 외부를 향해서 그 외교전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또 혹은 미개척지 같은 것들을 이제 진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나라를 바깥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떨치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다에까지 나가서 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배를 건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깥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물자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무역을 하고 또 거기에서 곡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운이 점점 확장되도록 하게 하는 이런 패턴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8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여러 치적들과 그리고 그의 그 정치의 방향들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그 솔로몬의 행적들은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 부흥의 원리가 뭐냐,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성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첫째, 영적으로 반듯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 말씀 안에 잘 사는 거, 신앙의 중심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부가 뭐 건물이 어떻고 뭐 상황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 방식을 정하고 그리고 그 직제를 정하면서 이 성전 예배를 안정화시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이런 그 작업을 선행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자기의 왕궁보다, 지방의 모든 성읍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성전 예배를 명확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지방권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반란의 요소들을 정리한, 소위 내실을 기하게 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하면 이 두 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견고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가정은 온통 혼란하게 하면서 자기 믿음은 온통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서 자꾸만 성공을 향해서 바깥으로만 나가는 거죠. 내실을 잡지 못했습니다. 수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공격만 하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달려갈 때는 좋지만 조금 지나면 지치고 무너질 때 뭐 순식간에 자기의 영토까지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부흥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확장도 하고 또 세력도 떨치고 또 우리가 뭐 더 큰 일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원칙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수비를 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와서 리모델링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정말 이 돈을 여기에 써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정비하는 게 다른 것보다 먼저가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사역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정비하는 일은 그냥 뭐 낭비고 그냥 사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우리가 다른 곳에 나가서도 용기를 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뭐 다른 데 나가서 뭘 해야 된다? 그거는 명분이라든가 뭐 논리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잘 제대로 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완비하고 성전을 먼저 구축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9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런 중요한 도전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받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도 우리가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희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선교관을 짓고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를 매입을 해서 지난번에도 오신 어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청주 시내에 원로 목사님들이 좀 오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앞 정문에서 이렇게 보더니 야, 이제 뭐 저기 막 이게 터가 제대로 잡혔다 이거예요. 왼쪽에 탁 선교관이 있고 본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비전센터가 딱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구도가 딱 잡혀가지고 이게 교회가 딱 이제는 안정되고 훨씬 더 이제 확장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비전센터를 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을 정말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유아부들이 특별히 이 비전센터에 가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뭐 교회가 뭐 지하실에서 해도 뭐 되지 그 교회가 좋은 데 가서 해야 되느냐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좋은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미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일들은 참 중요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런 저희 주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발 마사지 저 건물도 저쪽 이 식당 건물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뭐 저희 교인이라면 그리고 똑바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저희 교회 이 뒤편에 있는 건물도 저희들이 언젠가는 정리를 해서 우리가 편입을 시켜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정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실을 위한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부임하면서 한 바퀴 돌다가 부임하자마자 한 바퀴 돌면서 금방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보내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요. 이런 생각은 제가 무슨 다른 어떤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소위 직관적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또 미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터전이 되는 그런 내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이 영적으로 그 나라를 완비시켰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완비시켜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죠.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또 교인 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서려면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이 영적인 엑기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맞게 얼마나 잘 갱신해 가면서 과거에 그냥 패턴대로 전통에 답습하는 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갱신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 예배를 갱신하고 더욱더 성도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기 위한 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갱신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갱신들이 되어지면서 흘러간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교회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찬양도 우리가 갱신해야, 예배도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밥상 아닙니까? 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같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꾸준하게 주님 앞에 예배상을 드리게 되면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정해지고 또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만이 아닌 늘 드리던 것만이 아닌 때에 맞는 새로운 재료와 또 새로운 어떤 맛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꾸준하게 우함가족 성역 공부를 감당하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74차까지, 오늘 광고가 75차가 나왔나요? 6차가 나왔나요? 헷갈리는데 우함가족 성역 공부를 저희들이 이제 74차까지 했습니다. 75차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알파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벌써 이제 11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벌써 저희 교회 안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을 공부하면서 수료하신 분들이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에 10명, 12명씩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교회에서 4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내실을 기울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예배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꾸준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잡혀갈 때,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권사님을 60여 명 이렇게 또 직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 꾸준하게 헌신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세워서 교회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그리고 든든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우들이 큰 그룹인 예배에 와서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 세워짐을 받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목장이 부흥하고, 세 번째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목장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런 부흥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꾸준하게 이 교회가 이런 영적인 중심을 잘 기초를 닦아서 이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잘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많이 시작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든가 또 전도, 고구마 전도 사역이라든가 또 바나바 사역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게 꾸준하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꾸준하게 저희들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열매들이 반드시 저희들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바나바 사역에서는 전국의 모델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한 달에도요, 저희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바나바 사역, 새가족 사역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 교회 훈련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저희 교단을 떠나서 예장, 순복음, 고신쯤까지 저희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방문을 하면서 배워가고, 또 세미나를 해달라고 또 초청도 하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또 한국 교회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배를 건너서 해외로까지 진출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공격적인 그런 하나의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우리 청주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까지 우리가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우암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1991년도에 10개 교회를 지원하는 첫 번째 일들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91년도에 10개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돕기로 시작한 지 20년 만에 지금 저희들이 50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만 50개 교회를 돕고 있고, 물론 해외로 퍼져나간 저희 선교사들이라든가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일은 전혀 별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저희들이 웅크러들고 또 주저앉고 그리고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복음과 이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꾸준하게 이 해외 선교와 또 이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하고 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빠져들 수 있는 죄와 유혹의 함정입니다. 이 죄와 유혹의 함정이 늘 저희들 곁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는 함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함정은 항상 우리가 딛는 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잠시라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잠시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이 화려한 건물이라든가 이 모든 주변의 것들이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모든 유혹과 그리고 죄의 무서운 것들을 피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의 가정이 타락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들어왔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만만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두 얼굴을 가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사 같을 때는 너무 우리 교회 좋은, 한 번 또 붙었다 하면은 또 싹 또 얼굴을 바꿔가지고 또 살벌하게 싸울 수도 있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의 죄의 모습, 악한 모습, 정말 불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바로 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혹이, 이런 죄가, 이런 함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잘 다지고 솔로몬처럼 내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구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고 전진해야 할 것은 전진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92주년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의 모든 행적과 그의 업적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예배가, 목장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찬양으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가는 성령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실을 잘 기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는 잘 수비하고 일치 단결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주어진 사명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앉아서 게을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해지거나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는 주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